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복이 되게 해주시고 명절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되게 해주시사 이제는 서로 미워하고 다투기보다 평화로 대화할 수 있는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평화의 사도들로서 세상의 평화를 전달하고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지혜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885페이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시편의 다양한 저자 중에 대표자는 당연히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저작한 시편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시를 누구보다도 많이 남겼기 때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들은 마치 그리스도를 직접 뵙고 쓴 것처럼 그분의 다양한 모습을 시의 주제로 내세웠죠. 때로는 왕으로, 때로는 제사장으로,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목자와 고난을 겪고 있는 그 백성의 모습으로 그렇게 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그 하실 그 일들을 이 시편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메시아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10편입니다. 이 110편은 제5권에 속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기 7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지은 시가 바로 110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10편이 비록 제왕시지만은 새 다윗 왕을 보내달라라는 그 염원을 담고 있대. 단순히 새로 오실 그 왕은 다윗의 혈족 가운데서 오는 인간 왕이 아니고 그 다윗조차도 주님이라고 해야 되는, 이걸 뭐 묵시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천상적인 존재, 그 존재로서의 왕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110편을 통해서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인간 왕은 더 이상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이 인간 왕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인간 왕은 자신들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보내시는 그 왕이 오셔서 종말에 우리들을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염원이 담겨져 있는 시가 바로 110편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110편이 다윗이라는 표지를 달고 있었지만은 다윗의 혈족이 아니라 다윗조차 주라는 거예요. 아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라고 불러야 하는 그 왕에 대한 이 소망, 희망을 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이 110편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이 110편이 만약에 스케치라면 이 다윗의 이름으로 스케치한 이 내용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아로 완성시킨 사람들이 바로 신약의 저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보고 시편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분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구나 라는 그 이야기를 이 시편의 저자들이 이 신약의 저자들이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사용을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밝히는 데 있어서 시편을 즐겨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그 이야기를 시편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0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사건과 함께 이렇게 읽어보면 이거는 다윗에 관한 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라는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세워 영원한 왕과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이 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110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과 4절에 여호와의 맹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맹세하셨다. 그 말씀과 맹세가 서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말씀보다 맹세가 더 강하죠.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변할 수 없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맹세가 뒤따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곧 하나님은 자신의 오른쪽에 앉힌 왕,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 그러니까 통치의 일환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당신이 세왕으로 세웠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일행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담고 있어요. 자, 110편은 우리가 두 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연은 1절부터 3절까지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주를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새 왕으로 세운다라는 그 이야기가 1절부터 3절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인 이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새 왕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운다. 그걸 맹세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110편은 자연스럽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이 에봇을 읽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보면 에봇을 입고 법궤 앞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왕으로서,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바로 그분이 활약하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새 왕을 세워놓고 그 왕을 하여금 어디에 앉게 하십니까? 당신의 보좌 오른쪽에 앉게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앉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앞에 앉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래에 앉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른쪽에 앉으라 했는데 이 오른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자리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오른쪽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라고 명하는 것은 세왕의 자리가 이전에는 주님의 오른편이 아니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왕의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왕의 보좌가 있으면 왕의 보좌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지금 바뀌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오른쪽에 왕으로 하여금 앉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자리 바꿈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가 2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베드로가 지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주, 그를 향하여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누가? 메시아의 우편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사도행전 2장 25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을 인용한 거예요. 이걸 인용해 갖고 메시아는 그냥 이단이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메시아는 온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의 메시아의 역할은, 메시아직은 하나님이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활동했던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승천하신다고요.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자리에 앉는고 하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4절과 36절까지예요. 제가 읽을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110편 10편을 또 인용했어요. 앞에서는 10편 16편을 인용하고 뒤에서는 10편 110편 1절을 인용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요 안에 만약에 갈로치 갖고 들어간다라면 그를 부활시키고 승천시켜서 여기 들어가겠죠. 아무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메시아의 오른편에 하나님 계셨어요.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시고 메시아를 당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그게 뭡니까? 일임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 그 예수님을 세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신약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한테만 주라는 이 호칭을 붙여요. 아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이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아돈이라고 그렇게 말 쓰긴 해요. 그러나 대체로 이 말을 쓸 때에 보면 항상 하나님에게 이 말을 쓰는데요. 신약의 제자들이 과감하게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씁니까?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에 써요. 신약의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메시아다. 명절이라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명절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제가 예배 전에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명절이 우리들에게 평화 가져다 주는 것 아니에요. 명절 때 아버지 왜 이렇게 제사 나눠한다고 싸우는 집안들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평화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주보 뒤에다가 제가 그 부분을 지난주 설교보다 조금 더 자세히 써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뭘까요? 하나가 이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이뻐요. 그래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의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조화를 이룰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를 보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젠가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온 세상 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보시면 막대라는 이 큐라고, 옛날 번역에서는 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작은 손에 쥐고 있는 하나의 이 권력의 상징, 권위의 상징이라는 어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이 큐를 내보내시리니. 그러니까 시온에서 새 왕에게 뭡니까?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새 왕을 세우셔서 그에게 권능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새 왕이 하나님 대신에 만물을 통치한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만물을 통치하는 가운데 구원도 있지만은 뭐도 있다고요? 심판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원과 심판이 같이 따라오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시온은 그 예루살렘의 이 상징적인, 가리키는 상징적인 그 용어예요. 사실은 시온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해발 755m의 그 언덕을 가지고 보통 시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거기를 시온이라고 하는가 하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그곳으로 가져간 탓에, 예? 거기를 시온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시온에서 통치의 지팡이를 받았다는 뜻은 왕의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보십시오. 신약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우리를 천상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웬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보십시오. 굉장히 지금 위험하잖아요. 거기 이슬람, 우리 그리스도교, 개신교, 천주교 다 합쳐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에 잡다한 어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거기 모여 있는데 언제 이게 깨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 샬렘이 샬롬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평화의 도성인데 평화의 도성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이제 이 지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늘에 있다라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전상의 예루살렘, 전상의 시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상에 있다라는 것이 뭡니까? 더 이상 이 지상의 왕들이 넘볼 수 없는, 그래서 완전한 평화의 도성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뭡니까? 시온에서, 천상의 시온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죠. 3절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도다. 무엇을 위하여 헌신할까요? 거룩한 전쟁.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전쟁에 참여했어요. 왜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게 인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명절 때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약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우리 1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 여기서 거룩한 옷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지고 거룩한 옷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우리를 의롭게 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상징하는 예식이에요. 세례를 받고 둘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나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있고 내 있고, 아니에요. 그 얘기 안 했어요. 성경에서는. 세례라는 것은 내가 사라지겠습니다라는 그 표예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 흡수되어 버려요. 나 있는데요. 네 예수님 거. 이제 네 거 아니야. 이제 네 인생이라는 건 없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만 있을 거야. 그게 세례예요. 그게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십시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에 옷을 입었는데도 그 죄를 가렸습니까? 못 가렸어요. 그 옷을 입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 죽을 거야. 정령 죽을 거야. 내가 죽는다고 얘기했지? 너 죽을 거야. 아담이 그 다음에 930년을 살아서, 여러분 지금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930년을 살았다면 여러분들, 그런데도 뭐라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었더라. 창세기 5장에 4장에 이렇게 보면 누가 태어났다? 몇 년을 살았더라? 그 다음에 죽었더라. 그 어떤 것도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런 적이 있던가요? 착하게 살면 구원 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죄가 완전히 가려져야 구원 받는데, 예수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부활은 죄 없는 자만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표로 보여준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 죄 다 짊어졌다. 자,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대신 죽는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시켜줬다는 것이 뭡니까? 그래, 너 죄의 제사, 십자가에서 예수가 대신 지었는 것을, 대신 이룬 것을 내가 다 받아들였다. 예수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헌신 그 자체가 예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례라는 것이 굉장히 이 신비한 결합이에요. 물론 물세례도 있지만은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로 옷 입고 있는, 다시는 정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4절부터 7절이 이제 두 번째 연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단락인데,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죠.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은 조수변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너는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을 하시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 히브리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하고 달라요. 레위 지파는 아버지가 목사면 아들이 목사, 그리고 손자가 나면 손자도 목사,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이 목사가 뭡니까? 다 대제사장들이 죄인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의 대표자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이 계열로 왔다라는 것은 기존의 혈통적인 어떤 그 제사장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친히 세우신 그런 어떤 제사장이니까 세습적이지 않는 인간의 노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선으로 따라온 자, 영원한 그 제사장의 그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걸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이렇게 아주 신비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의 이름도 의의 왕, 샬렘의 왕,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지키 높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의와 평화의 왕,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는데 진짜 이제 오셨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 그 다음 보십시오. 5절과 6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6절.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지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를 쳐서 머리를 깨뜨리시. 새로운 시상이죠. 전쟁터에 왕이 그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요. 그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싸우시죠. 고대의 이 전쟁은 항상 전쟁을 치르면 자기들의 오른편에 자기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런 어떤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 결국 이 세상 마지막은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겠죠. 7절.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길가의 시냇물, 기온샘물. 솔로몬의 대가시는 신기하게도 기온샘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기온샘은 예루살렘의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그 성에 물길이에요. 물 없으면 그 성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 그분이 뭡니까?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고 끊임없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예수님의 왕노릇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이방 왕들처럼 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고관들은 너희들 머리 위에서 너희들을 다스리나 나는 그렇지 아니하느니 나는 너희들을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노릇, 예수님의 거룩한 전쟁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고 하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최후의 심판은 그건 주님한테 맡겨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복사한 곳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막 조롱하면서 너희들 다 지옥 갈 거다 욕하는 데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은요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던 그 모습인데 왜 예수님의 왕노릇이 백성들을 섬겼던 것처럼 그분의 거룩한 전쟁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던 것처럼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 부분들. 주님처럼 왕노릇하고 주님처럼 거룩한 전쟁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세상을 섬기는 것,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 세상을 희망이 있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여기서 남겨두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나 구원받았어. 이 이기적이에요. 예수님 안 원하는 모습이에요. 나 구원받았어. 여러분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분께 다 일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보면
우리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어떻게 왕이에요? 어떻게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했으니까. 왕이신 예수님하고 영원한 세상에서 그 예수님과 연합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사랑과 헌신, 하나님과의 조화로움, 그 조화로움을 목표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인류의 소망으로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뭐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분리수거도 잘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능하면 뭐 이렇게 좀 환경에 대해서 아낍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진짜 소망은 우리들이 아끼는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헌신, 하나님과의 조화로움, 이것 외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고 교회가 거기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제 각자의 이제 이 삶의 틀에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역할을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누나부터 시작해갖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은총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 조화로움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새 창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찬양드리는 그 모습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주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 동안 예수님처럼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헌신으로, 진정한 소망을 세상에 던지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구원에 만족하고 세상을 향해서 등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처럼 세상을 섬기면서 끝까지 예수의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영원한 왕이며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고 또한 믿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